2026년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리브가의 유모 유트보라가 죽어서 베델 아래쪽 상수리 나무 밑에 묻히니 사람들이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앞에서 우리는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정착하려고 했던 야곱에게 큰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범해지고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학살하고 약탈하는 일이 있었지요. 자기 아들과 디나의 결혼을 허락하고 세겜 사람들과 섞여 살 것을 제안했던 하몰의 요구를 야곱이 받아들였었는데 아들들이 이런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지역 근방의 여러 부족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이 야곱 가문의 처지가 참 야곱에게 있어서는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아들들을 책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이 사람들이 누이를 창녀대하듯 했는데 아버지는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하면서 항변을 했어요. 자, 야곱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실패하고
집안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며 아들들로부터도 원망과 비난을 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야곱에게 오늘 본문의 첫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맞습니다. 야곱은 처음서부터 베델로 가야 했었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하란을 향해 가던 중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 서로 좀 다른 그런 바뀌어진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데는 늘 이유가 있기는 하죠. 막상 도움을 받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피엔딩 영화같이 그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당장 처리해야 할 급한 일들이 또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라벤에게서 무사히 벗어나고 에서와의 갈등도 해결되었지만 야곱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급하게 서둘러 장거리 이동을 하느라 가축들이 상당히 지쳐 있었어요. 에서에게 또 상당한 짐승들을 선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의 수가 줄어들었고 이제 또 이 짐승들이 새롭게 새끼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수를 늘려가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일단 일정 기간 어떤 한 군데에서 이렇게 좀 머무를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침 세겜이라고 하는 땅을 만났고 그곳은 이런 야곱의 필요를 충족시킬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또 더 나아가 헤브론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도 가고 싶었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숨을 좀 골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참 당혹스럽기는 했지만은 또 그 땅에 통치자가 와서 우리와 사돈을 맺자 이렇게 하니까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야곱이 서원했던 그것을 지키도록 그를 세겜성에서 떠나게 하셨고 야곱은 이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순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지금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등 떠밀리듯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양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던 야곱은 분명히 무언가 깨닫고 또 결단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종들에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몸을 씻어라. 옷을 갈아입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섬기는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이때 이들이 모든 신상들과 귀걸이 등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정확하게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이삭의 마음은 오직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의지해야 된다.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야복강 나루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받으면서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지요. 이 축복은 사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받았었던 그런 축복이었었는데 이제 야곱이 다시 이 언약의 갱신 계승자가 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이름이 이렇게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야곱이 회복하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참 뜻깊은 그런 이야기 가운데 또 야곱이 아주 큰 상실과 아픔의 일을 겪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로 보면은 갑작스럽게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한 여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리브가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때 유모로서 같이 따라왔었던 여인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성장할 때 리브가가 참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유모였었던 이 리브가 역시 야곱을 드보라 역시 야곱을 참 많이 사랑을 해줬었던 그런 인물이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야곱이 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집에 소식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가 이곳까지 베델까지 오게 된 것이었을 텐데 근데 이상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죠. 어머니 리브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리브가 이야기는 안 나와요. 어쩌면은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유모 드보라도 정말 너무 나이가 많고 연로해서 살아는 있었지만 이제 너무나 보고 싶었었던 이 야곱을 이 베델에서 만나서 보고 그러고 마지막 숨을 이렇게 내쉬며 숨을 거두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은 그녀를 베델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 나무를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으로 알론 바굿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고 또 유모 리브가를 드보라를 보내고 여기에 더해서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 에브랏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근처에서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은 이 시기 야곱이 이렇게 막 다니는 거를 좀 자제하고 한 곳에 정착하려고 했었잖아요. 어쩌면 라헬이 임신을 해서 이렇게 몸이 불편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자, 야곱이 그녀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신나게 일하고 또 아내 사랑하고 이제 그러면서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그녀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야곱 인생에서 정말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 시기에 모두 이렇게 세상을 떠나네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들 장남 루벤이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범하였고 이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들었다. 이렇게 그냥 짧게 한 문장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게 결코 이렇게 쉽게 넘어갈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루벤은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불행하게 했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이 라헬이 죽자 그 라헬의 몸종이었던 이 빌하를 범한 것은 이게 일종의 좀 라헬에 대한 복수심이 작용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빌하라고 하는 이 여인 역시 결국은 아버지의 아내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기에게는 또 배다른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정말 지금 계속 연이어 벌어지는 이 슬픔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러면서 어쩌면 르우벤은 자신이 이제 이 집안의 장자로서 실질적인 어떤 뭐 권력자다 이런 위세를 과시한 그런 마음은 또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당장은 야곱이 어떻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르우벤은 이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 주님과 그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이야기면서이자 동시에 그럼에도 인생의 아픔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의 실패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가족과 종들에게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살자,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명을 하였지만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과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드보라, 라헬이 죽게 되고 아들 르우벤은 너무나 참담한 그런 죄를 저지르며 그렇게 깊은 상실과 가족 공동체의 깨어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고 상실과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돌아가야 될 그런 내가 주님께로부터 또 현실에서 타협을 하고 안일함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오늘 본문이었고요. 뜻을 정하고 또 마음을 세워서 그렇게 주님 옆에 온전하게 서고자 하지만은 그런 또 나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의 영적인 그런 공격들, 그래서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상실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럴 때가 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을 부르시고 돌이키시며 축복하시고 약속하시는,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소망은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미루고 이유를 대며 내 마음의 편안 그런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저희가 또 주님께 고백하오니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뜻을 돌이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때 또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관계 등 많은 부분들을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때 저희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통곡 가운데서도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저희가 묵상하면서 계속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